오늘의 설교 주제는 예수님의 성천과 사도들의 행적 1입니다. 저번 주까지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11편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예수님의 성천 과정과 그 사도들의 행적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천과 또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제자들의 행적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부활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개척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되나, 오늘날 교회를 개척하는 일도 그렇게 뚝딱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기도와 많은 분들의 도움과 또한 어떤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이 순간은 분명히 그 중요도가 남다를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립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과 그렇게 먼 사건이 아닙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먼 이후의 사건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데, 그게 불과 몇 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렇게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진공 상태에 빠진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내려갔던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동상이모의 꿈을 깨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이 포인트에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건,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있지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을 동상이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전에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런데 이것은 제자 어느 한 사람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누가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수렴된 질문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벼르고 있던 질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비전은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유대, 즉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땅끝이라는 게 열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님만 갖고 계셨던 게 아닙니다. 창세 처음부터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드시는 그 순간부터 공동체, 커뮤니티를 바라보시고 열방을 바라보시고 비전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실 때에도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게 뭡니까? 열방입니다. 구약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비전은 열방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맨 처음 시작할 때에 신구약 중간사를 하기 전부터 우리가 봤던 관점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지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와서 함께 말씀 개혁 운동을 하고 신앙 개혁 운동을 하고 예배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 중간에도 말라기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똥을 레위들의 얼굴에 발라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들의 죄악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우리는 구약의 문을 내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구약의 문을 내릴 때 이러다 또 망하겠구나, 이래갖고 어디 계속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약의 문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언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거다. 제국의 역사가 흘러감에도 그 제국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너부갓네살의 꿈처럼 다 무너져 버리고 사람 손으로 들리지 않는 떠인 돌 하나가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돌 하나가 태산을 이루어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열방을 향해 가는 세계사란 말이죠. 세계사를 예언하고 있는 것은 예언서였어요. 그런데 그 예언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는 악이지만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부르실 만한 그분을 아기로서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시는 것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도분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기묘자라는 뜻은 놀랍고 기적적인 분이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며 모사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 구약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입니다. 즉 우리들이 엄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희망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앞으로의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이후의 캐릭터를, 이후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방을 향하여 전파되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미션이셨습니다. 미션,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뭘 해야 돼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앞서 이루어야 될 사건은 예수님이 본자에 올라가셔야 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정인이 되셔야 된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시는 사건이 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이 물은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그건 너희가 상관된 일이 아니다. 너희가 할 일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내 정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먼저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 명령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땅끝, 즉 열방까지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족속들에게 우리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당시에 생각할 때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다 그랬구나. 그럼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죽기 살기로 로마를 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 땅끝이라 생각하고 스페인까지만 가면 예수님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제자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 오실 거니까. 그런데 땅끝까지 가봤는데 그게 땅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그 위로도 또 나라가 있고 그 아래도 또 나라가 있고 지구를 돌아보니까 바다를 건너서 또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내 시대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듬더듬 자기의 기억을 더듬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록해 나갔다 이 말이죠. 어쨌거나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30년 만에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이후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여기저기 불쑥 나타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까지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떠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초막절 설교 때도 대중들을 향해서 내가 떠날 것이다.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땅에서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메시아, 위로부터 온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다락방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 설교 시작하실 때도 주제가 뭐였냐면 떠난다. 내가 떠나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나와 대화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떠남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진짜 떠나시는 것을 제자들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정말이네. 예수님이 떠나신다더니만 정말 떠나시네. 오신 곳으로 가신다더니만 정말 하늘로 가시네. 그것을 제자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상이몽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조금씩 깨달아져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옆에 서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빨리 올 거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교회에 보낼 때도 장마다 재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금방 올 거라고 전파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금방 오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일도 안 하고 먹고 노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또다시 편지 쓰고 이런 게 나중에 바울의 행적 가운데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봤을 때 이 순간에 보십시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어가고 있는 누가의 시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의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 바라보세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게 아니잖아요. 누가가 썼습니다. 이방인으로 향해 가는 복음에 대해서 쓰고 있지만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누가가 썼단 말이죠. 누가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동일한 입장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리서치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캐낸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났던 예수님의 친척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면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행하셨던 상황들을 정리해가지고 쓴 게 누가복음이었단 말이죠.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는데 사도행전이 주로 바울의 행적을 적고 있기는 하지만 쓴 사람이 누가다 보니까 누가의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의 관점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의 관점이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립 과정이며 또 하나는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전도 복음 전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성립 과정을 말하고 또 하나는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전도 복음 전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립 과정 가운데 누가는 베드로를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립과 이방 교회에 대한 복음 전파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전도와 이방 교회의 설립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설립과 이방인 교회 설립 두 사건을 나눠보면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걸 무엇으로 연결시킬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감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는 어떻게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느냐면 베드로가 경험한 고넬료 사건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설립과 이방인 교회 설립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를 설립한 게 바울이지만 바울이 만약에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활동한 사람이라면 정통교회인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의 이방인을 향한 정통성을 인정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그런 부정한 짐승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도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지 짐승 같은 이방인들이 저들에게 복음 전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만약에 독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또 하나의 종교가 만들었다고 생각할 뿐이지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연결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고넬료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환상 속에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만한 당위성이 있다. 이방인도 받음직한 산재물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이후에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시비거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수장인 베드로가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넬료 사건이 당시 기준으로 정통교회와 이방교회의 연결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질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들 보고 모여있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자 1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아마도 언제나 갔던 마가의 다락방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마가가 부자였다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안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면 그건 다락방 수준이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모든 사람이 모일 때마다 먹을 걸 제공하고 또 거처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면 아마도 마가는 굉장히 부자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집에 11제자가 또다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가롯 유다 빼고 11제자가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여자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행적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서 성천하신 사건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을 설명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간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의 태도를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럴 때 기도와 간구가 똑같은 뜻이고 말이면 뭐하러 두 부분을 나누어 구분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 그것도 기도인 겁니다. 그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건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이때 모인 120명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맨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한 일이 베드로가 12사도를 다시 정리하는 일을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기존 12사도에서 가롯 유다가 빠지니까 12를 맞추기 위해 하나를 끼워 넣자. 그래서 12사도를 정비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성취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가시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 말을 이루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12사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제자로 발탁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77절 다음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 기간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7주간이 지난 때가 77절이라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까지 있었던 기간을 오순절 기간으로 잡은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오순절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느냐? 6월절부터 50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날도 주일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유는 주일을 기념함입니다. 그 주일에 부활이 일어났고 성천이 일어났고 성령 강림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라는 것은 성령 강림절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여기 나온 사건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개종을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개종한 사람들이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그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지순례를 그 당시에 간 겁니다. 평생에 내가 한 번은 꼭 가리라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젊을 때 한 번 갔으면 늙었을 때 한 번은 꼭 가리라. 유대인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번은 꼭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리라.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까지는 우리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배 타고 걸어서 이렇게 도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몇 개월 걸려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잠깐 있다가 6월절 지나고 바로 가지 않습니다. 온 김에 6월절 지나서 오순절까지 있다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디아스포라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대가 망할 때 전 세계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 보면 한 15개 나라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한데 모여서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자기들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당연히 그들이 목격했던 사실을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시작된 이후에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질 때 기초를 이룬다 이 말이죠.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를 이루는
사역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도마를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도마가 그렇게 의심을 많이 했나요? 성경에는 한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의심한 걸로 따지면 우리는 아주 죽어야죠. 그런데 그 도마도 나중에 순교했습니다. 12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느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멸망하기 2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먼저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거기 있었던 성도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제자들은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선교지를 정해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도마가 어디로 갔냐고 하면요, 인도로 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바울에 대한 행보만 아니까 터키 쪽으로만 다 간 줄 아는데 사실은 아시아 쪽으로도 갔다 이 말이죠. 거기서 어떻게 죽었냐? 거기서 산채로 껍데기가 벗겨져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도마는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교하기 전에 이미 뭐가 들어갔냐면 복음이 이미 그 땅에 전해져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 왔던 유대인, 여기 왔던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이미 그 복음은 그 초석을 마련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모여서 연결돼서 하게끔 일을 해 나가신다 이 말이죠. 아멘. 다시 말하면 여기 있었던 사건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초석을 이루는 사건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예전에 니므롯에서 나라였던 바벨이 흩어질 때에 하나님은 언어를 흩어버렸단 말이죠. 언어를 흩어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언어를 만드시는 분, 그분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아멘. 그때 언어를 흩으시면서 전 세계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언어가 오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합쳐진 겁니다. 다시 통일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표예요. 무슨 예표냐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방법으로 되어질 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들 간의 대화소통, 의사소통이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 나라 말을 해도 서로 말이 통하는 이런 언어의 통일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표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설교를 드디어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예수가 왜 사라졌는가? 그러면 지금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는 사건은 무슨 사건인가? 이것을 해석해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베드로가 해석적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이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사건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나 나중에 살펴볼 스데반 설교 스타일이 예수님이 하시던 설교 스타일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적이나 이런 일들을 구약에서 예언한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거든요. 구약의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도 지금 이 오순절 사건은 구약이 말씀하신 것이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해석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다 줄을 대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 예언이 이루어진 거냐면은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오늘날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설교를 베드로가 하면서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즉 다윗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천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천년 전에 죽은 사람이 이미 부활을 봤다 이 말이죠. 부활을 알고 시편에다가 적어 놓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부활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대로 살리신지라. 아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정인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천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이 사건을 미리 알고 이 일을 예언했었는데 그 일이 바로 오늘 이루어진 것이 일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의 성천 사건이라든지 그날 이루어진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던 사건이 그렇게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 보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예언했냐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신학자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신학 논쟁을 하실 때에 그들을 폐업시키셨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올라가는 즉 성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말한 그것이 지금 내 순간에 내 사건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자기들이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 될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 즉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윗은 보지도 않은 사건을 예언을 했고 그 사건을 그들은 경험했고 우리는 그것의 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신약이 끝날 때 제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가 본 내용들을 적고 있는데 이거랑 동일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베드로는 어린 양 여기서 베드로는 요한이 본 걸 못 보고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이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만약에 제자 요한이 본 것을 베드로가 살아있어서 요한이 내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봤다라는 말을 베드로에게 했다면 베드로는 아마도 기절에 자빠졌을 겁니다. 천년 전의 다윗의 고백과 그들이 경험한 사건과 이후에 60년 있다가 경험해야 될 요한의 경험이 같다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 받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회개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말씀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즉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때에 모인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말빨이 좋아가지고 설교를 했더니만 3,000명이 회개했더라, 이게 아닙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그 틀을 잡아놓았고 그 위에 예수님이 씨 뿌려 놓은 겁니다. 아멘. 베드로는 다만 걷어들이기만 하는 추수꾼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마 이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경험하고 듣고 본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신기롭고 알 수 없는 사건을 베드로가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세례받고 교인이 됐다, 이 말이죠. 아멘.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들도 전도함에 계속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서 내가 바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성급함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더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구원의 역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공동체로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 이후에 드디어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부흥하는데 어떻게 부흥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서로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서로 같이 나눠 쓰고,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기 위한 생존 방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함께 묶여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벗어난 사람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장사도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은 뭐와 마찬가지냐면 심하게 표현해서 나는 지금부터 굶어 죽겠다 라는 말이나 동일한 말이며 처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처럼 등록하고 교인됐다, 이거랑 차원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당시 죽음을 각오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통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에도 적용시켜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건 잘못된 거죠. 당신은 그럴 만한 상황이며 그럴 만한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단에 빠져있는, 갇혀있는 사람들을 잠깐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들에게 이단에서 나오기를 설득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단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 그들 자신도 뭔가 찜찜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금은 알 것 같고 이미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려고 하니 그들은 두려움이 앞서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그들과 함께 즉 이단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나 밀접하기에 그들이 그것을 박차고 나가기에는 사실 두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자기 합리성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위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오늘날 우리 교회가 깊이 생각하고 대책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냥 교회 앞에
신천지는 우리 교회의 입장 불가합니다. 라는 프랭카드 문구 몇 개 붙여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되는, 보장되는 길을 우리들이 한국 교회가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다면은 교회들이 연합해서라도 각 교회마다 각각 맡은 이단 집단을 분리해서 전문적으로 상대하고 그곳에 빠져나온 사람들을 제대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만 하는 것으로 이단을 물리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교회의 체계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짧게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 전하는 것 못하고 계속 나눠주는 일이 바쁘다 보니 7 집사를 그들이 세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 그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다시 그 제자들까지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인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거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이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다시 제자들을 쫓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이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제자들을 싫어하며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당시 이 박해가 그 이전까지도 동일하게 있었지만 이때부터 박해가 시작될 때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냐를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자였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자 큰 소리와 뻥뻥 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귀를 내리치기도 하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그냥 확 쓸어버리자고 말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제자들을 잡아들인다 해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전하는 걸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뭘 하냐면은 제자들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신문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신문하듯이 그렇게 신문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동일한 질문을 제자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담대해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입니다. 길지만 이 부분은 함께 다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날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언언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낸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는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며 그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연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리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이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하신 말씀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성령의 임하신 이후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5장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파의 사두개인 모두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가지고 옥문을 열어서 끌어내가지고 성전에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로 21절에 성전에 가서 그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며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쟤네들 뭐하고 있는 거야? 말씀질하고 있네? 쟤네들 어저께 옥에 가두었잖아. 그래서 확인해보니 사도행전 5장 23절에 우리가 보니까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는데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은 열려서 본즉 그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5절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제자들을 끌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28절에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가라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말씀은 너희들 자꾸만 우리가 예수 죽였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왜 자꾸만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담대함을 갖게 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르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보좌 우편은 심판주의 자리로서 예수는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도 이 일에 대하여 정인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에 대한 사건이 우리 안에 믿어지도록 증거해 주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오른손으로 높이사 즉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말을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를 죽여버리자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 가운데 가말리엘은 누구냐면요 율법 선생입니다. 유대의 유명한 율법 교사 세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에스라 또 한 분은 힐렌 그 힐렌의 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생 다시 말하면 수제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 선생은 존경을 받는 자였는데 존경받는 사람답게 그는 사리에 합당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5절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너희가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조심해라. 예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지난번에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인 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부활한 예수라고 재림한 예수라고 그들이 사람을 꿰었었는데
그가 죽고 망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38절에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이 제자를 그냥 버려둬라. 이 사상과 그 소행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났다면은 얘네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면 가만히 그냥 내버리고 그들은 무너질 거다. 그런데 만약 이게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짜라면 가만히 버려둬도 망할 거니까 섣불리 걔네들을 죽으려고 하지 말아라. 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너희가 옳게 이거 사도들을 불러 저희가 옳게 이거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들이 가말리엘 선생의 말을 듣고 글쎄 또 그런 것도 같다며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줬다는 겁니다. 옳게 얘기했으면 그냥 놔주지 두들겨 패놓고 놔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말은 두들겨 맞으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인가? 이래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아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가니까요. 기뻐했고 살아서는 능욕을 받고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럴 정도의 수준으로 나를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사도들을 끌어다가 때리고 채찍질하고 협박하고 이러는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핍박 속에서도 그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더 강해져 가는 겁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함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잘 들어주세요. 선함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단의 존재를 허락하신 하나님처럼 양을 잘 기르려면 염소가 있어야 오히려 양이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약간의 핍박은 약간의 우리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너무 편하면 교회도 가기 싫어요. 핍박이 있어야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이 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무슨 얘기냐면은 초기 교회 성도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서로 네 재산 내 재산 다 팔아서 같이 공용으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팔아서 뭐 했느냐? 과부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물론 과부들만 나눠준 게 아니겠지만 많이 같이 하고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과부들은 누구냐면은 흩어져 디아스포라들로서 외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남편이 죽거나 더 이상 먹고 살 거리가 없을 때는 과부가 된 상태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파 사람들이나 유대파 과부들이 주섬주섬 모여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뭘 전해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나눠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발끈한 겁니다. 왜 저 유대인들 과부들한테는 더 많이 나눠주고 우리한테는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는가라고 말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같은 동양인끼리는 친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 사이에도 이런 실갱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건을 나눠주는 일을 누가 했냐면은 제자들이 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말씀 전해야 되는데
지금 물건 공평하게 나눠주는 일이 바빠 정신이 없다 이 말이죠. 이 일이 헬라파와 유대 과부들에게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의 일을 대신 책임질 사람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6장 이전에 12사대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이런 말씀 전하는 일, 말씀 준비하는 일 말고 행정 업무가 바쁘다. 또 뭐 다른 일이 바쁘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우느냐? 사도행전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제자들이 그들을 도와 칭찬받는 7명 사람을 세우고 사도행전 6장 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을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면서 제자들이 가져야 될 목회 철학이기도 하며 오늘날의 모든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코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행전 6장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8절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7명을 택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이 사람들의 수준이 더 높은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보나 실력면으로 보나 이 사람들은 옷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해봤자 거의 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 동네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는 겁니다. 이것을 흩어지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 계획이 뭐냐?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다음 주에는 스데반의 설교와 그의 순교를 통하여 열방을 향한 복음의 전파와 제자들을 흩어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예배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붙들려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길 소망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